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미미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교회는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게 예언적으로 무언가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예언적으로 뭐 초대교회를 의미한다, 뭐 로마 교황 시대 때를 의미한다, 뭐 종교개혁 시대를 의미한다, 뭐 선교 시대를 의미한다, 그 위에 교회가 식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까지도 다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7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말세 기간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 교회로 나타내셨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가 아니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교회가 이 7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7 교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진행된 기도회, 합심 기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참여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1시간 반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작년에는 1시간 기도한 게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원래는 1시간 반을 기도하는데 10분 지난 것 같아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인 체급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4시간 그 교회 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4시간을 버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은 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체급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체급이 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육신은 자꾸 해서 죽어가고 육신은 죽어가지만 나 영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체급이 키워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뭐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에 이르게 할 거예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시간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10시간 기도회에서는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시간을 하고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10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나자빠질 것 같아서 다 같이 6시간, 하루에 6시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제가 3시간 할 테니까 1시간, 1시간, 1시간 하면 6시간이잖아요. 아니면 사모님 2시간, 제 2시간, 여러분도 1시간, 1시간, 6시간 충분히 가능하던 거예요. 저 혼자 6시간, 빵시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 기도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 2개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하고 뒤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기는 가는데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성령한테 말씀을 제껴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샤머니즘이 됩니다. 부적 갖다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나 인당수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거나 그냥 말씀 없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자라나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저기 왼쪽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한 사람이 아직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 같이. 자,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에베소 교회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별은 뭐냐면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고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나타날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이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이란 말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영이 7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7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7개로 나뉘어져 있는가? 요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7 영인가? 요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7 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7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보면 하나님의 7 영이 뭐냐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7 등불이 7 영이다. 이렇게 맞춰지죠. 그럼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 앞에 켜 있는 보좌 앞에 켜 있는 등불 7이라 말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 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것이 7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7 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 등불이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7 영이 또 뭐라 말하고 있냐면 7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7 눈, 7 등불,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지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런데 이 7 눈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7 영이 있는데 이 7 영이 천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7 영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받으신 7가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방금 말씀 보시면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의 방법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일곱 성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이라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첫째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넷째 모략의 영, 다섯 재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일곱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이사야에서 보면 7개가 딱 맞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7영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의 성령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의 7영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된다. 지식의 영을 받아야 된다.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 모략의 영을 받아야 된다. 총명의 영, 재능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끝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7영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 말하는 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이사야에서 방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 곧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곧 지식의 영 이렇게 말하고 지혜의 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동급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떠한 그런 인격,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 방법들을 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지시는 7영과 다른 의미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과 계시록에서 방금 보았던 하나님의 7영은 다른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7영은 다른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7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데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 예, 여호와의 눈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눈이라 그랬는데 이 스가랴서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7영이란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예, 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무언가를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예,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감찰하냐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종합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이라는 의미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7영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세요. 옛날에 별로 좋아하는 노래는 아닌데 성탄절만 되면 그 노래가 하나 나오잖아요. 땡땡땡땡땡땡땡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게 다 이게 성경 안에 있던 말인 겁니다. 그거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인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찔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인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우리가 재창조,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고 옆에서 지금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 적는 거 이런 거 다 예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 참석 안 하려고 그렇게 목숨 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핍박받을 걸 각오하면서 제사 자리에 참석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가 지혜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소위 이번에 참석했어 안 했어? 아니 제사 지내는데 갔어 안 갔어? 집에 있었죠. 이번에 이제 소희가 명절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 거기 제사 있는 그쪽에는 제사집을 지내니까 그 가서 혹시 못 이겨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참석을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러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소희가 그 추석에 목감기가 걸려가 가지는 못하고 집에 있었다는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다행이지. 나는 엄청나게 감사해요. 지금 나는 추석에 소희가 제사 지내는데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이제 간다 하더라도 그 제사상에 요거는 안 해요. 옆방에 있어서 혼자 있는다 하는데 내 마음에 그 자리 가면 어차피 귀신들 다 역사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운 것도 다 묻어올 거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오면 이게 인상부터 달라.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 갔으면 좋겠는가. 귀신과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참석을 못했다는 게 아유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병줘서 그것이 안 갔잖아. 영원히 살았단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거,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7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사대교회 이제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여러분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란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자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 살아있다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 행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주의 종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이 제대로 분별해 가지고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딱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은 천국 간다 이렇게만 딱 가르치니까 행실에 있어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모르고,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복음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택하는 방법에 대한 율법이 있고 이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는 방법,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 하면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싫은 것들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을 하는데요. 무슨 뭐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응? 온전한 죄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거꾸로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서 가끔씩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 생각하냐면 교회에 한번 나가주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교회 내가 그 돈 좀 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을 그냥 교회에 나가주는 걸로 생각해요. 헌금하는 것을 자기가 교회에 뭔가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만물 온 세상에 주관하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을 자기가 마치 뭔가 자기한테 있는 돈을 뭔가 동냥하듯이 많이 하면 또 몰라. 하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몰라. 2만 원, 10,000원, 2만 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를 옛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교회에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서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평상시에는 자기가 너무 주일날 할 게 많은가 봐요. 교회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 교회 나오면 자기가 교회 나와준 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아요. 가끔씩 11조 한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11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11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병으로나 병든 것이나 아니면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데 그렇게 드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받으실 거라 착각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이제 못 찾아뵐 분들은 이제 계좌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그다음에 사모님, 고모님까지 이제 그다음에 은사 목사님들까지 용돈을 싹 다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드린 것은 요만큼이에요. 드린 건 요만큼. 요만큼 드렸는데 받는 건 이만큼 받아요. 어머니한테 가서 용돈을 드렸더니만 저희가 이제 다 돈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돈 모으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고모님, 목사님 두 분에서 70만 원을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10만 원 드렸는데 어머니가 선물을 뭘 주냐면 홍삼 세트, 보자기 쌓여있는 홍삼 세트를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제 그 연배도 있으시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선물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숙박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바이어들 같은 사람들이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홍삼을 주는데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홍삼을 덕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홍삼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모님 임신해서 못 먹지, 난 당뇨 있어서 못 먹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당뇨 있고 어머니도 이번에 당뇨 생기셔가지고 아무도 못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디 돌려막기 할 거 있으면 그냥 가서 갖고 가서 선물 주라 해서 딱 챙겨 왔는데, 우리가 대구에 이제 목사님을 그날 뵈러 가는데 목사님 용돈만 내가 챙겨서 가려 그랬는데 그거 있으니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드리라 하면서 사모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가 얼핏 알기로는 홍삼 그게 보면 보자기 쌓여서 내용물은 확인 안 했지만 그 보시면 이제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갈비 세트 이런 거 주시는 분이라서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집에 갈 때 차비하라면서 40만 원을 주시더라. 주는 거는 요만큼인데 받는 거는 이렇게 받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드릴 때 허튼 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거를 부모님이 모를까요? 된번에 알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거를 얘는 그 형편에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구나, 이거를 목사님이 모르실까요?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 사람의 형편에서 정말 최선의 것을 다 드렸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차비로 주신 돈 그대로 모아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려고 지금 세이브 해놨다가 저희는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4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을 뗐어요. 뭐 하냐면 저희 외할머니 살아 계시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90이라 하시더라고. 90인데 살아 계셔가지고 그 빈손으로 원래는 저기 단팥빵 좋아하시가지고 단팥빵 이렇게 매번 사다 드리다가 이번에 돈이 생겼으니까 그냥 돈을 갖다 드렸어요. 이제 10만 원 떼가지고 또 용돈 챙겨 드렸는데 막 많은 돈은 아니죠. 저희 형편에는 많지만 그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와 하늘이 깎아서 먹으라고 고동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 스승, 하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11조 드리는데 어떨 때 드리고 할 수 있을 땐 드리고 할 수 없을 때 못 드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데 하고 싶을 때 하고 못할 때는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깝다는 말이에요. 안 받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겪다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만 섬기다가 결국에는 두 주인을 섬겨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 먼저 떼야 된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럼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없어졌다, 이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신약에 와서 11조가 없어졌다 했냐?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지. 그리고 완성되었는데 옛날에는 11조를 10분의 1만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10분의 2를 해도 되고 10분의 5를 해도 되고 10분의 10을 해도 되고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10분의 1을 하는 것을 더 없어졌는 쪽으로만 자꾸 하냐면 아깝단 말이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할 때 11조 하다가 한 번은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2조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언가 먹었을 때,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았을 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한테 그것을 떼먹기 싫어가지고 10의 2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10의 5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10의 9조 하는 분 보셨어요? 10의 9조 하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10분의 1을 10분의 1만 자기가 쓰고 10분의 9를 하나님한테 드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11조의 법인데 자꾸 11조를 안 해도 된다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주는 거죠. 그분이 10의 9조 하는 분이 얼마나 진짜 봤을 때 물질을 얼마나 풍요함을 누리는 줄 몰라요. 저도 그분을 좀 닮고 싶어요.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를 하는데 진주에서도 이제 교회를 성도들 말씀도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파워 있고 영성 있고 해서 말씀도 그래서 근데 그 오는 것마다 전부 다 이제 성도들 다 미기고 그다음에 10분의 9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거기서도 크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 하여튼간에 신주 아니고 뭐지 어디지 하여튼 뭐 청주 쪽에도 그게 교회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막 옛날에 국회의사당 하는 곳을 교회로 사가지고 그쪽에 하는데 그 국회의사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옛날 그를 건물로 사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를 다 돌아다니더니 힘들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하나 서울이 아니고 저기 서울 말고 경기도 쪽에 또 거기를 규모를 크게 해서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규모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분이 물질 생활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개를 주면 10개 중에 1개는 내 거 내가 먹고 10개는 9개는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살고 싶어잖아요. 사모님이 동의하면 이해가 되시죠?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이제 믿는 모습은 가졌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말입니다.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이런 말하고 있어요. 죽어 있지 말고 다시 깨어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행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죽어 있는 행실을 회개하고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일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깨울 수 있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것도 들은 것도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 한번 들여봐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들여보고 이 성경 말씀이 네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지혜가 담기는 책이니 이것을 통해서 깨닫라란 말이에요. 깨우쳐라. 깨쳐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일의 결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의 심판은 어떻고 죽은 후에 낙원은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천년왕국은 뭐며 천년왕국 후에 있을 마귀와의 전쟁은 또 뭐고 싸움은 뭐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이런 일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떨 때 지킬 수 있냐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의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진짜 끝날 그날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세하게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겁니다. 4대 교회 말하는 것도 말하면 일깨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일깨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은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4대 교회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이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이거는 뭐냐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그 흠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 행실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이 옳은 행실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은 우리의 기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행위는 뭐예요? 길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줍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안 하고, 과속 안 하고, 안전벨트 잘 매고, 침 안 뱉고, 욕 안 하고,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지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옳지 않은 행실인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이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란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지금 시대로 흘러가고 있냐면, 제가 이번에 추석에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는 교회에서 사귄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 청년들까지도 이 사귄다는 기본 개념 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있냐면 이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귄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누가 누구 사귄다 하면 쟤네 둘이 벌써 성관계를 했네라고 이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귄다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알아간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돌아봐도 그래요. 사귄다 말하면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그 두 커플이 있어요. 두 커플 얘들 둘이도 사귀고 얘들 둘이도 사귀고 있어요. 근데 사귀는데 이 사귀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속궁합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궁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둘이 한번 바꿔보자. 니는 이 얘랑 하고 얘는 이 짐승과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사귄다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관계까지 다 해서 속궁합까지 맞춰보는 그것까지를 사귄다라고 얘기.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세상이. 옛날하고는 상상도 할 그게 아닙니다. 저희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냥 은연중에 좀 날라리 같은 애들이 그냥 한 번씩 했을 때 반에서 한두 명, 전교에서 열댓 명 이 정도 날라리 같은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애들의 사귄다는 개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귄다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가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해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저거가 안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간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냐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남자 여자 같이 있지도 못하게 하고 하면 손잡지 못하게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로 얘기해요. 이게 어이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인하기 전에 그의 성관계하는 것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유 의사 결정권은 네가 그걸 결정하느냐. 이러면서 목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걸 잘못된 걸로 인식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옳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을 때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가치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옳은 행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대 교회에서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던 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4대 교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이제 하는 행실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각자 저마다의 옳은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것이 힘이 세지면서 옳고 그름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의 법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제 벌금 내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9점 있으면. 음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연애할 때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선포를 하면 인권 침해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목회인데 그렇게 해서 선포하면 해야 되는데 이 4대 교회와 같은 이런 악한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도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돼요. 이런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면서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에 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계시록 7장 13,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뭐냐면 누구냐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사대 교회에서 그렇게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와 같이 흰 옷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옷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들은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100%다 순종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핏부림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루마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옷은 계속해서 빨아 입어야 돼요. 같은 옷을 한번 입었다고 샀다고 그걸 계속해서 입으면 냄새나고 더럽고 묻잖아요. 그럼 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면 우리는 또다시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이 예복을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흰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말도 이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말이죠. 계시록 21장.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시인한다는 말도 천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나를 주로 고백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은 나는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시인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할 때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죽은 행실과 불순종은 죄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